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그때 가룟 사람이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교훈을 지킬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와서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말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진정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이는 아버지가 나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고 있으므로 더 이상 너희와 많은 말을 나눌 수가 없다.
하지만 이 세상의 통치자는 나를 마음대로 할 권세가 없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한다는 사실을 세상은 알아야 할 것이다. 일어나 이곳을 떠나자. 샬롬, 주님의 평안이 아자함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동동이가 아빠와 단둘이 친척집에 가게 됐어요. 동동이는 처음으로 지하철을 타게 됐습니다. 아빠 손을 놓칠세라 꼭 붙잡고 가다가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지하철에서 아빠 손을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에 밀려 동동이는 지하철을 탔고 문이 닫히는 지하철 밖으로 아빠 얼굴이 보였습니다. 동동이는 아빠를 놓쳤다는 생각에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무섭고 두려웠거든요.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수군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하철 맨 앞칸에 서 있어서 기장 아저씨한테 얘기해서 문이 열릴 수 있었습니다. 다시 아빠를 만나게 된 거예요. 동동이는 너무 당황스러웠었지만 아빠를 만났다는 안도감에 숨을 후 쉬었어요. 어린아이에게 부모님의 존재는 생명 그 자체이기에 부모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목숨을 잃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친구들, 동동이와 같은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늘 함께 있을 것만 같은 부모님이지만 항상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점점 자라가면서 알게 됩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든든한 백그라운드이지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을 알아보려고 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실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자기들과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안해진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마음에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도 하는데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은 충고나 조언을 해주는 자 또는 옆에서 권면과 격려를 해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평안을 얻게 돼요. 마치 동동이가 지하철에서 아빠와 떨어졌을 때 불안했지만 다시 아빠를 만나니 평안을 느꼈던 것처럼요. 나를 도우시고 격려해 주시는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 불안이 없어지고 평안한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란 마음이 고르고 편안하다, 마음에 걱정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 즉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한 번 들어오신 성령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존재만으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겪고 있는 불안함이나 두려운 마음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친구들과 노는데 나를 안 껴줘서 마음이 힘든가요?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엄마 아빠가 나의 선한 마음과 열심을 몰라줘서 서운한가요? 게임을 3시간 이상 하고 싶은데 엄마가 30분도 못하게 해서 불만인가요? 집에 왔는데 엄마가 없어서 불안했나요? 동생을 몰래 혼내줬는데 아빠한테 일러서 혼날까봐 겁이 나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저지른 잘못과 죄, 일어나지 않은 막연한 사건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마음이 콩닥콩닥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온하게 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밝히 보여주시고 또 그것에 대해 회개할 힘도 주십니다. 그림 한 장이 있습니다. 폭풍우 속에 배 한 척이 위험하게 떠 있습니다. 우리가 폭풍우와 같은 막연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잔잔한 호수와 같이 평온한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속들이 이해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참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께 나의 부족한 것을 고백하고 불안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늘 평안함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과 떠나 헤어질 것을 준비하며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케 하심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